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밤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어떤 다윗의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이 기간 또 다윗의 시대를 마감하는 의미에서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유언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보았더니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세의 아들에서 시작해서 정말 높이 올려온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다윗이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 말은 여호와의 영이 그 입술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호와의 영이 바로 다윗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맡긴 그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맡길 예자를 쓰는 거죠. 우리가 예금한다 할 때의 예자처럼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맡은 자가 맡은 그대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요. 예언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에게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4절 말씀 보았더니 3절 말씀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칭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의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함께했던 그런 많은 부분 중에 자신을 평가하는 또 성령께서 자기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정말 그 어두움에서 새벽에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의 그 모습들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 어둠을 깨쳐나가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아침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그렇게 공의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게다가 뭐라 합니까? 구름이 없는, 구름 끼지 않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그렇게 우미 트고 싹이 나고 대지에서 그렇게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자연의 장관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몸이 돋고 또 새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새싹이 돋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 삶 가운데 새로움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땅에서 양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말제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이 왔을 때 이세의 아들들 다 찾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아들들 가운데 택하지 않으시고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을 키우며 어쩌면 집안 가운데도 말제 아들이어서 중요한 의견에는 그렇게 참석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존재감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말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어땠습니까? 왜 그렇게 세웠는지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골리앗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광야 땅에서 양을 키우며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과 또 양들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또 조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하니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네가 칼과 창으로 나 앞에 나가오지만 나는 나를 지키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한테 나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나갔던 일을 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서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의 모함과 조롱과 또 죽임을 당하려고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일 속에서도 그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의 그 원 가사처럼 정말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 또한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 수많은 그 다윗의 시들 보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탄식하며 나아가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려고 나아갔던 모습들
우리가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흠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그 마지막 많은 그 모든 여정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일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그런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고 그렇게 싹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았더니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옆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주의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렇게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주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모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보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4년 또 그 이후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만사에 주께서 정말 아침빛 같이 그렇게 또 우리를 비춰주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던 그 다윗을 향한 고백들이 또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런 섭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높여드리며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은 부분에는 뭐라 합니까? 6절에 보았더니 사악한 자, 모든 악한 백성은요, 가시나무 같았다. 그래서 버림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 있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도 주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그러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 내어서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